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부터 7절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건 마치 2인 삼각 경기를 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 항상 이렇게 몇 장 몇 절입니다 말씀드리고 제가 텀을 두는 것은 찾으시는 분들이 모두 다 찾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앞에 물론 나오기도 하지만 그래도 성경 찾으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저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내 속도만 내지 마시고 옆에 사람들하고 속도를 맞추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 기쁨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부터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오늘은 말씀이 몇 절 되지 않아서 다 같이 함께 읽어봤습니다. 저희가 1년 동안 보면서 갈라디아서를 읽으며 항상 갈라디아서가 전체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저희가 살펴보았었는데요. 지도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도를 안 나눠드린 이유는 이 지도는 이미 갖고 계신 것 같아서 그래서 안 나눠드렸는데요. 저희가 갈라디아서라고 하면 여기에 보시면 좀 회색빛으로 맨 위에 꼭대기에 써 있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특정 지역이 아니라 그 지방 정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서신서, 지금 오늘 읽은 말씀이 서신서인데요. 성경에는 저희가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있고 그 다음에 사복음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요한복음까지 사복음서가 있고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사실은 신약 성경, 예수님의 시대에 대한 모든 역사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이전까지의 이야기가 사복음서라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복음이 어떻게 세상 가운데 땅끝까지 복음이 전하여졌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도행전과 함께 병행해서 같이 놓고 보게 되는 것이 그 뒤의 말씀들입니다. 특별히 서신서라고 하면 사도 바울이 그 사도행전에서 보면 13장에서부터 1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둘러보았던 그 교회들에게 보내는 서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마지막 빌레몬서까지 서신서가 계속 이어지게 되고 그 뒤에 야고보서나 히브리서나 베드로 전후서 같은 그리고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까지의 말씀은 이제 사도들이 적은 그런 말씀이 되는 거지요. 그런 말씀이 되는데 그렇게 돌아봤던 교회들,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수리아에서부터 안디옥을 거쳐서 그 지방에 지금 여기에 보시는 화살표에 이루어진 대로 쭉 지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하지요. 그러면 전하고 난 다음에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보통은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바울을 배척했기 때문에 도망 다니듯이 그렇게 떠나오게 되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이도까지 읽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까지 사실 서신서를 읽었거든요. 근데 서신서를 읽으면서 제가 참 감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누구한테 감사했냐면 그 서신서를 쓰신 사도 바울이 아니라 유대 사람들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만약에 사도 바울이 어떤 지방, 예를 들면 지금 우리 갈라디아 지방에서는 이고니온이 첫 도시인데요. 안디옥에서부터 이고니온인데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유대인들이 와서 박해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다시 이고니온으로 갈 일은 없었을 겁니다. 안디옥에서 계속해서 시간을 보내면서 말씀을 전했겠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박해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에서 떠나서 이고니온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고니온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거기서 또 박해를 받으니까 루스드라로 오고 루스드라에서 그 고침 사건을 이후에 또 박해를 하니까 또 더베로 가고 그렇게 해서 쫓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것이 1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거기를 다시 돌아보려고 돌았다가 유럽까지 가게 되는 것이 2차 전도 여행. 그리고 거기까지 전도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또 한 번 마지막으로 돌았던 것이 3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머물러 있었더라면 그 지방밖에 복음을 받지 못했을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떠나와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직접 모두 다 한 몸이 하나니까 직접 갈 수 없으니까 교회마다 서신서들을 보낸 것이 바로 서신서가 이렇게 묶여지게 되고, 그리고 그 서신서를 우리가 오늘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읽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우리 가운데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 일들, 그리고 슬프다고 생각하는 일들, 때로는 헤어지는 일들까지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귀하게 사용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 곳에서 복음을 전한 그 사람들, 그리고 그 교회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또 서신서를 쓴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서신서에는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교회,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모든 교회가 겪을 수 있는 모든 문제가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가,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지가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리고 교회 형제들 간에, 교회 자매들 간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나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이 서신서를 보시면 됩니다. 내 마음이 홀로 괴롭고 어려울 때 어디를 뭐라고 말씀드렸죠? 시편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을 사는 지혜가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리고 지혜가 더 필요한 것 같고 분별력이 필요하다 하실 때는 매일매일 잠언을 읽으시라고 제가 말씀도 드렸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박해와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귀한 말씀을 주신 것을 참 감사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중국에 갔을 때 그 교회에서 갑자기 설교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설교를 하는데 사실 준비를 하나도 못했거든요. 준비를 못했는데 그때 설교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차례 설교를 했을 때, 여러 번의 그동안에 살면서 설교를 했는데 그때 설교가 저는 참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설교가 뭐냐면 사도행전 8장 1절부터의 말씀이었는데요.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나서 그 사도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 첫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흩어져야 된다. 모여 있으면 안 된다. 성령을 받은 다음에는 그 성령 받은 것을, 은사 받은 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고 나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박해를 통해서라도, 핍박을 통해서라도 교회를 벗어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전하고 나서 사실 제 마음에 이거 교회 목사님이 참 싫어하시겠다,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설교를 하고 내려왔는데 목사님이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저는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그 교회가 거의 한 달 만에 분열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한테도 전화를 하시고 여러 번 전화 통화를 하면서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했는데요. 그런데 그 교회가 깨어지는 그 과정이 물론 고통스럽기는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냐면 그 지역에 2개의 교회가 세워졌고 지금도 그 2교회가 그 지역에서 굉장히 큰 교회로 성장을 했어요. 물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또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계속 연락을 했었기 때문에 그 목사님에게 주신 은혜도 있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교회가 이렇게 갈라지는 것이 나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으로 인한 감사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목사님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도 분명히 계셨어요. 그리고 새로 세워진 그 교회에도, 그리고 그 2교회가 연합해서 중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사역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것이 좋다, 어떤 것이 나쁘다 말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생각하는 이 환경과 이 괴로운 상황도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갈 수만 있다면 이 상황이 더 이상 우리에게 괴로운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떤 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설교셨는데 그 목사님은 장애인이셨습니다. 그런데 장애를 낫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셨는데 자기가 그 기도하는 중에 나는 다 나았다라는 마음이 들기는 했는데 그것을 그때 집회가 그러니까 예전에 목사님 되시기 전의 일입니다. 그래서 가서 그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자기는 이 장애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게 고통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장애가 나에게 더 이상 장애로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는 장애가 아닌 것을 압니다만 하나님 왜 하나님은 저를 고쳐주시지 않으셨을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날 집회에 설교를 하셨던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는 것이면 그것이 장애라 할지라도 더 이상 장애가 되지 못한 거면 그 병은 질병이 아니고 나은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 목사님께서 자신의 장애를 위하여서 다리를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지 않으셨대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것이 이제 더 이상 자기의 장애물도 되지 못하고 질병도 되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게 되었고 그렇게 집회에서 은혜 받게 되었고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장애가 아니라고 그렇게 선포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1년 동안 우리의 장애를 위해서, 우리의 환경을 위해서, 우리의 고달픈 삶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신 줄도 압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은 풀어주시기도 하셨고 또 어떤 부분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겨두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남겨두신 것이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장애로 인하여서 날마다 주께 더 기도하였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통이라는 이름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붙들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풍랑으로 인하여서 더 빨리 항구에 도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갈라디아서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갈라디아서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1차 여행, 전도 여행을 갔다 오고 나서 그 갈라디아 지방 전체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서신서들에 보면 개교회에 쓴 편지가 있습니다.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서를 그런 식으로 쓴 성경도 있고요. 그리고 빌레몬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같은 경우에는 개인 목회자에게 혹은 개인 감독에게, 개인 집사에게 그렇게 편지한 글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갈라디아서는 그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들, 즉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더베와 안디옥 교회 그 곳들이 있는 그 지방에 쓴 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는 조금 더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서신서들에 보면 저희가 늘 알지요. 서신서 시작이 어떻게 되죠? 보통은 나 바울은, 하나님의 종 바울은 혹은 뭐 바울과 신라는 뭐 이렇게 같이 공동 저자와 함께 편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고 난 다음에는 보통 그것이 1절에서 3절, 1절에서 4절 정도가 됩니다. 뭐 길게는 5절까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 교회에 칭찬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1장 8절에는 그런 인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이러면서 감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라고 로마서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에는 인사를 다 하고 나서 4절의 말씀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여졌다. 왜냐하면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와 같이 위로에도 그렇게 참여할 줄을 알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교회를 칭찬하고 축복합니다. 빌립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3절 4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는 우리가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은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다. 왜냐?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그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교회들마다 보내는 편지들, 그러니까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들을 제외하고 교회들마다 보내는 편지는 다 이렇게 너희 때문에 감사다, 너희는 내 자랑이다, 내 면류관이다, 내 기쁨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서 1장에서 보면요,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인사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6절에서부터 말이 나오는데요, 6절에서 이렇게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님께서 은혜로 너희들을 부르셨다. 그런데 너희가 그 은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속히 떠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떠나서 어떻게 했느냐?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데는 그렇게 칭찬하고 자랑이라고 그러고 기쁨이라고 그랬는데 갈라디아 교회는 무려 2번이나 저주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에 무슨 일이 도대체 벌어졌길래 그럴까요?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으로 그 지역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더베에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혹은 고린도나 에베소에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소문이 들려오는 겁니다. 뭐라고 소문이 들려오냐면 바울 당신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믿기 시작한 그 사람들에게, 그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정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공생 기간 내에 따라다녔던 사람이 아니니까 사도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이야기를 그 지방 사람들이 다 귀가 솔깃해서 그거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어떻게 보면 선한 분노, 화가 난 상태에서 이 서신서를 쓴 것입니다. 이거 안 되는데? 자,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것은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던 거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분명히 하나님을,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사건을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그를 안 만나주셨다고 말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은 분명히 사도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부터 2장 중반까지는 자신의 사도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지도자들도 만났고 그들과 화해 악수도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자신의 사도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2장에서부터 오늘 읽은 저희가 4장이 포함되는 4장 전반절까지는 계속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예수님 아니어도 그냥
구약 시대처럼 그리고 이제까지의 유대인들처럼 성경의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잘 지키면 끝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율법보다 더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너희가 죄 있을 때에도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덮는다라고 보혈의 피로 딱 덮어주신 것입니다. 피로 덮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제사로 지내서 피로써 제사를 드려야 했던 그 모든 제사를 다 폐하시고 예수님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야 될 여러 가지 문화들도 함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무엇은 먹고 무엇은 먹지 말고,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에도 돼지고기는 잘 익혀서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쉽게 상하기도 하고 기생충도 많고 도축하는 과정 가운데 기생충이 많기 때문에 예전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그것이 중동지방에선 더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세세한 것들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셨는데 그 세세한 하나님의 뜻은 저버리고 율법만 지켜야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왜 그것이 복음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저희들도 살아보면 문화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에 굉장히 큰 부흥이 일어나서 여기에 스리랑카 사람들도 한국어를 이제 한국에 정착해서 살면서 있는 스리랑카 사람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그리고 조선족 분들이 거의 한 80% 이상이 된다고 해보십시오. 그럼 기존에 교회 다니시던 여러분들이 편하시겠습니까? 솔직히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이미 유대교에 익숙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런 사람들뿐 아니라 유대교에 익숙한 사람들뿐 아니라 이제는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 전하여 준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서의 말씀에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이랑 사도행전 13장에서 15장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왜 그것이 그 교회의 문제가 됐던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먹고 있었던 음식의 문제들 그리고 습관의 문제들 그런 것들이 다 일일이 유대인들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과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사이에서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심지어는 초대교회에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돕는 문제와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돕는 문제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집사라는 제도가 생겼던 것처럼 이 초대교회의 문제에는 그런 문화적인 문제들 이방인을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우리가 함께 한 교회에서 살아가느냐의 문제가 굉장히 크게 대두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유대교에 익숙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지키는 일은 너무나도 당연했죠. 그리고 바리새인들 출신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당연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이 그리고 이방인들을 마치 짐승과 같이 봤고 그리고 죄인들로 보았던 그런 습관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그들을 대하는 것이 정말로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소외시키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 아니라 율법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 그것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의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3장, 4장에서는 계속 3장까지는 율법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4장에서부터 그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율법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간답게 하나님과 관계를 하고 그리고 우리의 이웃과 관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지침서와 같았고 청지기와도 같았고 후견인 정도밖에는 안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조금 더 집 청소도 잘하고 자기 할 일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부모님 말씀도 새겨 듣고 그러면 좋으시겠지요. 그러나 그 관계로만 맺어진다면 그것이 어찌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고 하겠습니까? 입양간 아이들이 보통 부모님의 말씀을 거스르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한다고 해요. 왜냐? 혹시 부모님의 마음에 거슬러지면 부모님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쫓겨날까 봐. 근데 자식들의 특권은 뭐예요? 집을 개판으로 만들어 놓고 라면 끓여 먹고 잔뜩 휴지를 쌓아둬도 공부를 못해도 쫓겨날 걸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오히려 지가 나갈 생각을 하지. 율법이 우리에게 그런 역할까지밖에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많은 비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뿐만 아니라 주인과 종, 왕과 신하, 청지기, 주인 그런 비유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우리 아버지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일정 부분만입니다. 그러나 가장 정확한 말은 하나님과 우리는 아버지와 자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때가 찼다. 그러니까 크로노스가 카이로스가 됐다.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흘러가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됐다라고 얘기하면서 4절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다. 그리고 여자에게 나게 하셨고 율법이 지배하고 있는 그 사회 속에 태어나게 하셨다. 왜냐? 그래야 그 안에서부터 뛰어넘으실 수 있으니까. 바깥에서 하는 말은 별로 그렇게 효력이 없거든요. 제가 1년 동안 지내면서 되게 신기했던 게요. 제가 자녀가 없습니다. 남편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많이 상담을 했던 게 그 두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상담을 하면서도 제 한계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저는 바깥에서 조언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드려서 객관적으로는 이야기 드릴 수 있지만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삶의 그 고통의 그 삶을 제가 100% 이해했냐면 못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전달하라고 하신 말씀들을 전했기 때문에 제가 굳이 겪지 않아도 전달을 할 수 있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라도 직접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소개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여자의 자녀로 그리고 율법 아래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내가 겪어봤고 내가 참 사람이어 봐서 너희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안다. 그래서 전에 한번 제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고통에 대해서 기도한 적이 있었거든요. 저희 수요일 성예배에서도 그랬었는데요. 예수님께서 가지신 경험하신 모든 고통들 우리와 동일하게 겪으셨던 고통이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주님께서 아시고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고통을 이야기하면 주님께서 그래 나도 알아. 너희가 멸시받았던 것, 배척받았던 것, 사랑하는 사람에게 했으나 배신당했던 것, 그 모든 고통을 내가 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실 수 있었고 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영이 우리 가운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더러 아빠 하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이제부터는 뭐가 아니라고요? 종이 아니라 아들입니다. 더 이상 쫓겨날 거 걱정하지 마시고, 더 이상 해고될 거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유업을 받을 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기적들을 다 체험하면 좋겠지만 틈틈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왔다는 것을 보여주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오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장애와 우리 모든 어려움들이 다 극복된다는 것을 보여주시지만, 샘플로 보여주시지만 아직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지는 않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오지 않으신 분들 계십니까? 1년 동안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눈에 띄게 경험하신 분도 계시고 나 혼자만 몰래 알고 있는 그 은혜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혹시 은혜를 못 받으셨다면, 그리고 그 은혜를 나에게도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모든 분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 그때에는 더 큰 은혜로, 더 큰 기쁨으로 여러분들에게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시철입니다. 요새는 입시철이 2월, 3월 개강하기 바로 직전까지도 계속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대학에 붙으면, 예를 들어 제가 서울대에 붙었다고 쳐요. 그러면 제가 갈 수 있는 데는 서울대 한 군데뿐입니다. 그런데 떨어졌으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대학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대학들 내가 앞에 놓고 다시 한번 정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내가 유업으로 받을 나는 아들, 내가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지 하는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방금 우리에게 너희는 이제 아들이라 이야기하고 5장 13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분명히 종이 아니라 아들이라고 얘기해놓고 다시 종노릇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율법을 지키는 면에서 보면, 그러면 율법 안 지켜도 됩니까? 똑같이 지킵니다. 그러나 의도가 다르고 마음의 방향이 다르고 태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종으로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되기 때문에 종으로서 삭슬 받았으니까 해야 되는 것과 달리 이제는
아들로서 내가 아버지와의 관계를 위해서 내 형제이기 때문에 하는 사랑의 관계로서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의무에서가 아니라, 이제는 해야 되기 때문에서가 아니라, 이제는 공의 때문에 아니라, 이제는 사랑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구약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율법을 지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어서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우리의 이웃들에 대한 사랑인 것을 알고 제가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하고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고백이 하나님의 자녀이신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